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진리,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인데요. 이 고린도전서를 보면요, 고린도 교회에 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이야기를 바울이 하면서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얘기, 바로 사랑에 대해서 13장에 얘기하고 15장에 부활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꽃은 바로 십자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것은 십자가와 부활, 그것이 우리의 복음의 핵심입니다. 오늘 우리가 특별히 오늘 부활절을 맞아서 이 부활에서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서 정말 우리가 부활이 더 깊이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15장 1절 2절 먼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전한 복음을 깨어드립니다. 여러분은 그 복음을 전하였으며 또한 그 안에 서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복음으로 전해드린 말씀을 헛되이 믿지 않고 그것을 굳게 잡고 있으면 그 복음을 통하여 여러분도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아멘. 바울은 오늘 이 복음의 핵심 부활에서 얘기하는데 1절에 먼저 내가 여러분에게 전한 복음을 일깨워드립니다. 우리가 복음이라고 굿뉴스 많이 얘기하죠. 복음이 뭐냐? 복음의 핵심이 뭐냐? 라고 얘기하는데요. 특별히 2절에 그 복음으로 전해드린 말씀을 여러분이 헛되이 믿지 않고 굳게 잡으면 그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고 합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복된 소식이 과연 뭘까요? 그게 3절과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도 전해가는 중요한 것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렸습니다. 그것은 곧 그리스도께서 성령대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과 무덤에 묻히셨다는 것과 성령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는 것과. 아멘. 네. 그 복음의 핵심이 바로 3절, 4절에 3절에는 예수님이 성경대로 구약의 예언대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네, 그 십자가. 4절에 무덤에 묻히셨고 분명히 죽으셨는데 성경대로 구약의 예언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십자가와 부활이 복음의 핵심이고 우리가 그것을 믿을 때 구원을 받는다는 성경은 분명히 오늘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그것을 믿을 때 우리도 구원을 받게 됩니다. 놀라운 그 생명. 예수님이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부활 되게 막연하고 그래 내가 죽고 나서 다시 사는 거겠지, 죽음이 끝이 아닌 거겠지 라고만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거기서 부활과 생명을 함께 얘기하십니다. 즉 우리가 부활이라는 건 예수님 안에서 새 생명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심장 이식 수술 아세요? 심장이 너무 문제가 있을 때 이 뇌사이신 분, 심장은 뛰는데 죽었거나 이렇게 죽을 상황인 분의 심장을 띄어다가 내 심장에 입히는 것입니다. 그분의 심장이 건강하고 내 심장이 안 좋으면 바꿔 꼈을 때 여기서 건강하게 심장이 뛰면서 나에게 새로운 생명이 주어지는 거죠. 이제 내 생명, 내가 그 전에 가지고 있었던 생명은 없어지고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 그 생명, 그 심장은 안 죽는 심장이에요. 영원히 사는 심장입니다. 그 심장을 소유한 사람들이고 예수님 안에서 부활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그 생명은 우리를 영원히 죽지 않게 하는 놀라운 생명을 갖게 된 것입니다. 네, 이해되시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믿는 것 너무너무 중요하고 우리에게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은 영원한 생명을 주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은 수많은 오늘 사도 바울도 그렇고 많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도행전에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했습니다. 핍박을 받아도 사람들이 막 돌로 쳐도 전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사실이고 그것이 우리 삶에 그것을 믿었을 때 우리 삶에 놀라운 변화를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과 맞바꿀 수 있을 만큼 이렇게 파워풀한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바로 복음입니다. 예, 우리 5절에서 7절까지 말씀 계속 이어서 부활의 사실성에 대해서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데 5절에서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개바에게 나타나시고 다음에 열두저에게 나타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후에 그리스도께서는 한 번에 500명이 넘는 형제자매들에게 나타나셨는데 그 가운데 대부분은 세상에 떠났지만 대다수는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다음에 야고보에게 나타나시고 그 다음에 모든 사도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아멘. 예.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이 땅에 40일 동안 계셨죠. 그리고 실제로 많은 사람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을 보면 도마는 직접 여기 못자국에 손을 넣어보기도 했죠. 이 당시에 바울이 여기서 지금 고린도전서 쓰던 시간이 AD 54년 혹은 55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지 한 25년 뒤에 이 기록을 썼어요. 아까 6절에 보니까 더러는 세상을 떠났지만 대다수는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또 7절에 보면 아까 6절에요. 한 번에 500여 명의 형제자매들에게도 나타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40일 동안 최소 520명 이상의 사람들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지금 바울이 이 편지를 쓰고 있는 25년이 그 사건이 지난 25년 뒤에 여전히 많은 증인들이 살아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증인이 2명만 돼도 이것은 사실이다라고 인정을 했어요. 우리 사실 여러분 비밀인데요. 진우 형제와 원철 형제님이 일주일에 한 번씩 탄천을 걷고 있습니다. 네, 이건 몰랐죠? 네. 근데 저는 그 자리에 한 번도 안 가봤어요. 근데 여러분 믿으세요? 네. 네. 왜요? 두 분이 증인이고 두 분이 경험했기 때문에. 네, 이건 저는 안 가봤지만, 못 봤지만 분명히 믿습니다. 왜냐하면 두 분이 동일하게 증언을 하고 있어요. 네. 두 증인이 계속 탄천을 걷고 있습니다. 네. 예수님의 부활이 벌써 2000년 전의 얘기여서 우리가 지금 그때 그것을 직접 목격한 사람은 한 명도 없죠. 다 죽었죠. 그러나 그 당시에 목격자들이 520명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 많은 사람이 기록할 때 여전히 살아있었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거 사실이 아니야 거짓말을 하거나 너 그런 말 하면 죽여버릴 거야 라고 막 핍박을 하고 순교를 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도 예수님을 믿으시면 부활합니다라고 복음을 전했던 이것은 그래서 부활은 역사적 사실이다라고 바울은 여기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증인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객관적인 자료들도 있었습니다. 빌라도의 보고서라는 책도 있죠. 예수님을 그렇게 환영하지 않았던 빌라도도 그런 보고를 황제에게 합니다. 어쨌든 이 많은 증인들이 그 당시에 있었기 때문에 부활은 역사적 사실이다라고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부활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꾸려낸 얘기가 아니라 신화가 아니라 설화가 아니라 2000년 전에 분명히 실제로 있었던 사건입니다. 8절에서 11절 이번은 바울의 경험에 대해서 얘기하는데요. 8절에서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맨 나중에 달이 차지 못하여 남자와 같은 나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나는 사도들 가운데서 가장 작은 사도입니다. 나는 사도라고 불릴 만한 자격도 없습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내가 왔습니다.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헛되지 않았습니다. 나는 사도들 가운데 어느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일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한 것은 내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할 것 없이 우리는 이렇게 전파하고 있으며 여러분이 이렇게 믿었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이번에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참 여기서 바울이 부활을 논증한다는 것은 참 우리에게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바울은 실제로 육체의 이 몸을 입고 예수님을 직접 육안으로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예수님을 만났어요. 언제 만났죠? 사도행전에서 보면 담에색으로 교회를 핍박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러 가는 길에 갑자기 밝은 빛이 비춰지면서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날 핍박하냐라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영적으로 나타나셔서 그 바울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게 참 감사해요. 왜냐하면 이 당시에는 실제로 예수님을 만났지만 바울은 그렇게 실제로 육안으로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는데 그러나 자기는 분명히 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금 우리가 2000년 전에 예수님을 실제로 만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영으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영적인 눈이 열리고 깨달아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바울의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나 같은 사람, 교회에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려는 그 자리에 갔었던 나도 만나주셨던 그 주님. 그래서 나를 만나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놀랍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바울은 그렇게 전파하고 있고 그렇게 믿고 있고 자신의 경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증언뿐만 아니라 내가 경험해봤는데 예수님은 진짜 살아계신 분이시고 나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라고 바울은 여기서 외치고 있습니다. 저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여름에 수련회 하던 그날 밤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찬양 가운데 갑자기 눈물이 나면서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것이 믿어졌습니다. 그전엔 분명히 교회는 다녔는데 교회에서 많이 들었는데 안 믿어졌는데 그날부터 믿어졌어요. 전 지금도 기억해요. 그날 예배를 드리고 몇 시간이고 막 제가 왜 우는지도 모르고 막 울고 나서 바깥에 예배 끝나고 바깥에 나갔는데 자연이 나무가 막 춤을 추는 것 같고 너무 세상이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매일매일이 정말 어두움과 지옥과 같은 삶이었는데 갑자기 제 안에 뭔가 변화가 일어나서 밖에 나가니까 나무들이 춤을 추는 것 같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같았습니다. 실제로 많은 예수님을 믿는 분들이 그런 경험을 한다고 해요. 안 믿다가 완전히 이렇게 갑자기 믿는 분들의 경우에 예배드리고 밖에 나가고 막 자연이 춤을 추고 막 하늘이 노래하고 새가 노래하고 그런 경험을 하는 간증들 참 많이 듣게 됩니다. 네, 이렇게 우리 각자 다 다른 방식으로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 가운데 믿어지고 부활하신 예수님 혹은 부활이 우리가 혹은 논리적으로 어떻게 살도 죽은 사람이 살아나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을 내가 만나는 것, 내 안에 예수님이 믿어지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을 믿어지고 또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서 이젠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고 내 삶이 변화되는 것 그 자체가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경험을 여기서 이야기하면서 예수님 나를 만나주셨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파하고 믿고 있습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조금 긴 내용인데요. 12절부터 19절까지 함께 우리 계속 이제 부활이라는 것이 실제로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부분인데 12절부터 19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자, 그리스도께서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아나셨다고 우리가 전파하는데 어찌하여 여러분 가운데 더러는 죽은 사람의 부활이 없다고 말합니까? 죽은 사람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도 살아나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선포도 헛되고 여러분의 믿음도 헛될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하나님을 거짓되이 증언하는 자로 평명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일이 정말로 없다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살리지 않으셨을 터이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살리셨다고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증언했기 때문입니다. 죽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일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신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헛될 것이고 여러분 아직도 죄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사람들도 멸망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에만 해당되는 것이라면 우리는 모든 사람 가운데서 가장 불쌍한 사람일 것입니다. 아멘. 이 당시에 어떤 사람들은 부활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지금도 어떤 사람들은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진짜 부활이 없으면 우린 정말 한마디로 세상 말로 헛짓거리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왜 매주 예배드리며 저는 사기꾼이죠. 네. 저는 분명히 사기꾼입니다. 이것이 거짓말이라면 저는 사기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부활이 확실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활이라는 시스템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실 수밖에 없었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그리고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의 첫 열매가 되셨고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이 시스템을 하나님이 직접 계획하시고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구약의 시간관계에서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구약에 많은 십자가 죽으심과 그 부활에 대한 예언들이 이미 있고 그 예언을 예수님이 다 성취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 19절에 이생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 세상뿐만이 아니라 또 그 영원까지 생명을 가지고 우리가 영원까지 살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하게 그래서 우리는 이 지금도 이 현재도 예수님의 부활 생명을 누리며 살 수 있고 또 그 부활 생명이 영원까지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까지 인도해 갈 것입니다. 20절부터 34절까지요. 좀 길지만 계속 바울이 계속 논증하고 있는 부활에 대한 얘기인데요. 20절부터 34절까지 좀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같이 계속 읽겠습니다. 자, 그러나 이제는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사람을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잠든 사람에게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왔으니 또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의 부활도 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는 것과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각각 제 차례로 얻게 될 것입니다. 첫째는 첫 열매이신 그리스도, 그 다음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때가 마지막입니다. 그때 그리스도께서 모든 통치와 모든 권위와 모든 권력을 패하시고 그 나라를 하나님 아버지께 넘겨드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원수를 그리스도의 발 아래에 두실 때까지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셔야 합니다. 맨 마지막으로 멸망받을 원수는 죽음입니다. 성경에 이르기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그의 발 아래에 굴복시키셨다 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굴복시키셨다고 말할 때에는 모든 것을 그에게 굴복시키신 분은 그 가운데 들어있지 않은 것이 명백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하나님께 굴복당할 때에는 아들까지도 모든 것을 자기에게 굴복시키신 분에게 굴복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만유의 주인이 되실 것입니다. 죽은 사람들이 살아나지 않는다면 죽은 사람들을 위해서 세례를 받는 사람들은 무엇하려고 노력합니까? 죽은 사람이 정말로 살아나지 않는다면 무엇 때문에 그들을 죽은 사람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는 무엇 때문에 시시각각으로 위험을 부를 수도 있습니까?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감히 단언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이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하신 그 일로 내가 여러분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만큼이나 확실한 것입니다. 내가 에베소에서 맹수와 싸웠다고 하더라도 인간적인 도구에서 한 것이라면 그것이 나에게 무슨 유익이 되겠습니까? 만일 죽은 사람이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이면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지 않을 것입니다. 속지 마십시오. 나쁜 동물과 좋은 습성을 망칩니다. 똑바로 정신을 차리고 죄를 짓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부끄럽게 하려고 내가 이 말을 합니다만 여러분 가운데서 더러운 하나님을 안으실 일이 없습니다. 아멘. 예수님 20절, 바울이 20절부터 계속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첫 번째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대표성의 원리라고 하는데요. 아담 한 사람이 때문에 아담이 죽고 아담의 이후에 모든 육신을 갖고 태어난 사람들이 다 죄를 가지고 있죠. 그런데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이제 예수님 라인에 서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고 부활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여기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예수님이 23절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이 세상에 이제 심판을 하시고 또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 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날이 기쁨의 날이고 승리의 날이 될 것이고 또 이 세상에서는 심판의 날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마지막에 심판하실 그때, 재림이 하셔서 심판하실 그때 심지어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사망을, 죽음까지 또 사탄까지 다 멸망시켜 버리실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승리하러 다시 오실 예수님이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도 그 부활에 동참해서 영원한 부활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네. 그리고 세례받는 것도, 세례받는다는 것은 내가 죽고 이제 내가 예수로 산다는 의미죠. 이제 아까 제가 심장이식 말씀드렸는데요. 이제 내 심장이 죽고 예수의 심장을 나한테 끼워버리는 그것이 바로 세례식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원히 살 것이기 때문에 세례를 받는 것이고 영원한 생명을, 영원한 그 부활에 참여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방금 32절 뒷부분부터요. 내일이면 죽을 터니 먹고 마시자. 우리가 이 세상만이 전부라면 이 세상 잘 먹고 잘 살자 라고만 생각할 텐데 우리는 이 세상에서 지금 살면서 동시에 영원한 나라에서 사는 이 두 가지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똑바로 정신을 차리고 죄를 짓지 말라라고 34절에 얘기합니다. 왜요? 부활이 확실하니까. 언젠가 주님이 오셔서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설 것이고 거기서 칭찬받는 삶을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활이 확실하다면 우리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고 또 영원히 주님 앞에 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설 것을 생각하면서 죄를 두려워하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도 잘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고 또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 것처럼 영원을 준비하는 우리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요. 35절부터 4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며 이들은 어떤 몸으로 옵니까? 하고 묻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이여 그대가 버리는 실을 주지 않고서는 살아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대가 버릴 것은 장차 생겨날 몸 그 자체가 아닙니다. 밀이든지 그 밖에 어떤 음식이든지 다만 씨앗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실 대로 그 씨앗에 몸을 주시고 그 하나하나의 씨앗에 각기 고유한 몸을 주시다. 모든 사람이 똑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의 삶이 있고 짐승의 삶도 있고 새의 삶도 있고 물고기의 삶도 있습니다. 하늘에 속한 몸도 있고 땅에 속한 몸도 있습니다. 하늘에 속한 몸들의 영광과 땅에 속한 몸들의 영광이 저마다 다릅니다.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들의 영광이 다릅니다. 별마다 영광이 다릅니다. 아멘. 그럼 이제 죽으면 우리가 어떤 부활을 어떤 몸을 입고 부활하느냐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죠. 그런데 바울은 씨를 가지고 표현합니다. 씨가 심겨져서 죽으면 이제 열매가 맺혀지는 것처럼 우리의 육신의 몸이 죽을 때 영원한 몸으로 우리가 영원한 부활의 몸으로 옷을 입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각각 다르다고 말해요. 그래서 하늘에 속한 몸도 있고 땅에 속한 몸이 있어서 우리는 이제 새로운 몸을 입을 것입니다. 특별히 42절부터 44절까지 어떤 몸을 우리가 그 부활의 몸이 어떤 형태인지 나오고 있는데 42절, 44절까지 마저 읽겠습니다. 시작. 죽은 사람의 부활도 이와 같습니다. 썩은 것으로 심는데 썩지 않을 것으로 살아납니다. 비천한 것으로 심는데 영광스러운 것으로 살아납니다. 약한 것으로 심는데 강한 것으로 살아납니다. 자연적인 몸으로 심는데 신령한 몸으로 살아납니다. 자연적인 몸이 있으면 신령한 몸도 있습니다. 네. 죽은 사람의 몸도 역시 이 썩을 몸, 육체의 몸이 죽으면 그 다음에 썩지 않을 영원한 몸, 부활의 몸을 입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먼저 모델이 되셨죠. 그래서 부활의 몸을 입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의 몸을 입으셨을 때 음식도 먹으셨어요. 그리고 공간 이동도 하셨습니다. 아시죠? 그래서 이 땅에 우리가 지금 입고 있는 몸과는 다릅니다. 분명히 더 좋은 몸을 입게 됩니다. 또 지금은 비천한 몸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43절에 보면 영광스러운 몸, 그래서 지금보다 더 멋지고 아름다운 몸을 갖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약한 몸을 우리는 지금 가지고 있는데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영원히 이제 썩지 않고 멸망하지 않는 강한 몸, 부활의 몸을 입게 됩니다. 44절에요. 자연적인 몸을 심는데 신령한 몸으로, 이 신령하지 않은 몸으로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육의 몸과 신령한 몸이라고 옛날에 되어 있었는데요. 더 이상 죄성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더 이상 죄와 상관없는 인생을,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네, 그래서 부활했을 때요, 뭐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서로 알아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보다 더 멋진 모습으로,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가 서로를 또 알아보며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 우리 가운데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아까 읽었던 것 중에 41절에 해의 영광, 달의 영광과 별의 영광, 서로 영광들이 다르다고 얘기합니다. 한편으로는 우리의 이 지금도 서로 다 생긴 게 다르죠. 우리 다양성을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저는 이것이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칭찬과 상급이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천국 가는 데 다 똑같아요. 그러면 되게 열심히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은 또 억울하겠죠. 저는 주님이 분명히 상급을 주신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칭찬받는, 또 주님 앞에 큰 상급을 받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영원을 준비하는 그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45절부터 48절까지, 45절부터 49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의 첫사랑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고 기록한 것 같이 마지막 아담은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셨습니다. 그러나 신령한 것이 먼저가 아닙니다. 자연적인 것이 먼저요, 그 다음에 신령한 것입니다.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므로 흙으로 되어 있지만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났습니다. 흙으로 지은 그 사람과 같이 흙으로 되어 있는 사람들이 그러하고 하늘에 속한 그분과 같이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 그러합니다. 흙으로 빚은 그 사람의 형상을 우리가 입은 것 같이 우리는 또한 하늘에 속한 그분의 형상을 입을 것입니다. 아멘. 다시 한번 아담과 예수님을 설명하면서 우리는 이제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그 영원한 생명, 또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것이고,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살게 될 것이고, 이미 그것을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 진짜 믿는다면 더 이상 육신의 죽음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우리는
부활해서 영원히 살 것이고 아멘. 그것을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준비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다 언젠가 죽겠죠. 여기서 누가 먼저 죽을지 누가 늦게 죽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은 누구나 죽을 것입니다. 너무 감사한 건 끝을 모르면 참 불안한데 미래를 모르면 사람이 불안한데 우리에게 해피엔딩이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면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약속이 주어졌기 때문에 이 소중한 이 땅의 유한한 시간도 더 소중하고 귀하게 또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최선을 다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기쁨과 감사로 천국을 누리며 천국을 전하며 사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51절부터 58절까지 이제 마지막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십시오, 내가 여러분에게 비밀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다 잠들 것이 아니라 다 변화할 터인데 마지막 나팔이 울릴 때에 눈 깜빡할 사이에 호련히 그렇게 될 것입니다.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사람은 썩어 없어지지 않을 몸으로 살아나고 우리는 변화할 것입니다. 썩을 몸이 썩지 않을 것을 입어야 하고 죽을 몸이 죽지 않을 것을 입어야 합니다. 썩을 이 몸이 썩지 않을 것을 입고 죽을 이 몸이 죽지 않을 것을 입을 때에 이렇게 기록한 성경 말씀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죽음을 삼키고서 승리를 얻었다. 죽음아, 너의 승리가 어디에 있느냐? 죽음아, 너의 복심이 어디에 있느냐? 죽음의 복심은 죄요, 죄의 권세는 율법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주님의 일을 더욱 많이 하십시오. 여러분이 아는 대로 여러분의 수고가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습니다. 아멘. 마지막 부활의 비밀을 바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잠드는 것이 아니라 죽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 변화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언제요? 마지막 나팔이 울리던 그날 호련히 갑자기 아무도 모르게 예수님도 모르신다고 하셨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고 하셨죠. 갑자기 나팔이 울렸을 때 이미 죽어 있었던 사람들은 부활의 몸을 입고 살아납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이 부붐하고 나팔을 불고 다시 오실 때 이미 살아있던 우리들은 크리스천들은 우리의 몸이 변화될 것입니다.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것이고 공중에서 우리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새로운 몸을 우리가 입게 될 것이고 언젠가 반드시 우리 삶에 새로운 부활의 몸을 입는 것, 우리가 죽어서라도 혹은 죽기 전에 예수님이 오신다면 언제든지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승리의 왕으로 오셔서 죽음을 삼키시고 모든 사탄의 권세를 다 멸하시고 놀라운 승리를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특별히 56절에 죽음의 독침은 죄요 죄의 권세는 율법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율법 자체, 하나님 주신 율법 자체는 선한 것이죠. 그러나 그 율법이 우리를 정죄해서 너는 죄인이잖아 그래서 우리를 죽게 만듭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고 더 이상 죄와 죽음이 우리와 상관없는 사람들로 그렇게 주님 안에서 놀라운 구원의 승리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57절에 오늘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바울이 얘기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승리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때문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됐고 승리를 이미 얻게 된 사람들입니다. 아멘. 58절에 그래서 우리가 흔들리지 말고 이 믿음에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가장 복음의 핵심에 흔들리지 말고 주님의 일도 더 많이 하고 주님도 섬기고 영원한 하늘의 상급을 쌓는 삶을 우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수고가 우리의 예배가 매주 예배드리고 매주 또 여러 가지 우리가 하나님 섬기고 헌금하고 고생하고 수고하는 모든 것들 헛되지 않은 것이라고 바울은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안 그럼 제가 사기꾼입니다. 네. 예수님 그렇게 부활하셨고 다시 오실 것이고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과 생명이 됩니다. 우리가 계속 이 부활하신 예수님 기억하면서 늘 감사하면서 또 그 부활하신 예수님 부활이면서 동시에 생명이신 그분이 우리 안에 충만하셔서 우리가 그 예수님의 풍성한 생명을 누리면서 지금도 천국을 누리고 또 영원히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